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부터 40장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좀 전에도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우리에게 좋은 일, 모두에게 가장 좋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겠습니까?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거겠습니까? 박수 받을 만한 자리에 서는 거겠습니까? 다들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늘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그렇게 만들려면 또 부작용이 크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좋은 일에 다른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좋은 일의 그 다른 기준을 노래했던 사람이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든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싶은 골짜기든지 어린 양을 보호해주는 목자같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게 좋은 일이라고 부족할 게 없다고 노래했던 사람이죠.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요셉 이야기도 좋은 일의 이 다른 기준 임마누엘 믿음을 증언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만물과 만사의 주관자이시고 이를 행하시는 분이자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 어느 것보다 좋은 거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비록 형제들이 주도한 인신매매로 종살이를 하게 된 집에서 살든지 누명을 쓰고 처박힌 감옥에서 살든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요셉 이야기는 그렇게 말해주죠. 세상의 다른 신앙 체계들도 신과 함께하는 길을 제시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가진 예물을 준비하든지 정성을 기울이든지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런데 요셉 이야기가 증언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좀 다릅니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를 쓰시고 정성을 기울이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그것만도 극상의 좋은 일인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선물을 준비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걸쳐서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받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은혜예요. 영적 권세와 권위가 있는 삶이죠. 요셉을 만났던 노예로 만났던 그의 주인 보디발은 39장 3절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도 보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고 전합니다. 그게 요셉을 간수장이 주목하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23절도 보면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중에 애굽 왕 바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그러고요. 그리고 애굽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데 사브넷 바네아라고요. 어디서 끊어서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브넷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인데 이 뜻이 아주 복음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린다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음적이고 임마누엘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애굽 왕이 지어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십시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알겠다 하고 세상이 말해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셔요. 성도들에게 세상은 선교지죠. 지금은 리모델링하고 그게 이제 다 없어졌는데 다시 붙여야 되겠어요.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하고 써붙여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세상은 우리들의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선교사죠.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나 은사가 있다면 신뢰받는 거예요. 신뢰받는 겁니다. 근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의 주인이던 보디발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했다 했어요. 신뢰한 거죠. 21절도 보니까 요셉은 교도소장에게도 은혜를 입었다 했습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선 신뢰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해 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은혜란 신뢰함이에요. 교도소장은 교도소 내 모든 일과 사람을 요셉에게 맡길 만큼 요셉을 신뢰했답니다. 그가 신뢰받는 건 바로 앞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이지요. 우리도 살면서 이만한 신뢰의 덕을 쌓기를 소망하십시다. 삶의 스케일이 좁아지던 넓어지던 높아지던 낮아지던 삶의 퀄리티는 요셉처럼 늘 은혜롭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가지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은혜와 세상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은혜를 합치면 이게 바로 선교적인 리더십입니다. 솔틴의 리더십입니다. 세상에서 복이 되는 사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 그런 선교적인 리더십을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이런 선교적인 리더십을 갖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애굽의 총리도 되고 세상도 구하고 가족도 구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되기까지 벼랑 끝에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선교적인 리더십이 은혜로 받았다는 말이 어느 날 뚝 떨어졌거나 길 가다 주웠다는 뜻이 아닌 거죠. 벼랑 끝의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된 거예요. 연습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 것이 된 거예요. 호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무엇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된 것이죠.
아침 퀴티에 실린 프랑스 시인 나폴리네르가 노래한 벼랑 끝으로 오라를 보면 이런 은혜를 멋지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이 40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계속 벼랑 끝으로 몰리듯이 몰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날아오를 수 있는 선교적 리더십의 날개를 갖출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는 진짜 종이 되어서 제임스 헌터가 말하는 서번트 리더십을 훈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벼랑 끝이 종살이를 하는 집도 감옥에 처박힌 이 상황도 요셉의 리더십을 키워주는 훈련소가 된 셈이지요. 그러니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곳이 벼랑 끝이어도 고난이어도 그 또한 좋은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잘 돼야 좋은 일이라고 여기죠. 그렇게 보면 요셉이야말로 나쁜 일을 당하다가 기적적으로 좋은 일 하나 총리가 됐다. 이런 인생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낮아짐이든 실패든 아니 모함과 억울함 당함마저도 돌아보니 좋은 일이었다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좋은 일이었다고 고백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종살이와 죄수살이를 통하여서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제대로 훈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도 짱짱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도 교만함에 자빠지지 않고 말이죠. 권력과 명예를 다투지 않고도 이런 리더십을 발휘했고, 리더십에 취하거나 군림하지 않고도 시대와 배고픈 민중을 섬기며 살리는 솔틴 리더십의 소명을 다할 수 있었던 것, 이런 진짜 복된 리더십을 갖추는 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면 내게 좋은 일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의 교회도 긴 코로나 팬데믹 감옥살이를 하면서 비슷한 훈련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서 솔틴으로 세움을 받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결국은 고단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해서 세상 한복판에서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도록 리더십을 갖춰야 될 텐데, 지금 우리는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훈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지는 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감옥의 훈련소에서 요셉이 받은 훈련을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하여서 먼저 마음을 여는 훈련이에요. 이걸 배려라고 부릅니다. 한상복의 배려라는 책을 보면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남에게 베푼 배려로 자신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하는 구절이 나와요. 감옥 안에 요셉에게 딱 어울리는 말입니다. 요셉은 배려, 곧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걸 훈련하게 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환대하는 훈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새로 들어온 죄수들의 얼굴에서 6절, 7절에 나오는 단어들, 근심의 빛을 알아차릴 만큼 마음을 열고 다가갔어요. 마음을 먼저 여니까요, 무시를 당하거나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 낯선 젊은이, 애굽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그리고 노예고 죄수가 된 이 젊은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존중했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은 삶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험한 이방의 감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 감옥이 이방의 감옥이잖아요. 그 이방의 감옥에서 자기 자신을 요셉은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다른 쟁쟁한 죄수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키울 수가 있었어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 아닌가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이라는 것을 해봤어요. 전학하기 전에는 그래도 한 반의 반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처음 반장 해봤거든요. 6학년 1학기 때. 근데 그걸 6개월밖에 못 해먹고 전학을 갔어요. 모든 게 낯선 곳에서는 그저 뻘쭘한 아이가 될 뿐이더라고요. 첫날 그렇게 지나가나 했는데 쉬는 시간에 한 친구가 다가오더니 너 아무개 뭐 무슨 그 참고서를 아느냐요. 그래서 나 모른다 그랬더니 자기 우리 반 선생님이 매일 그걸로 쪽지 시험 내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다 공부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다리를 손가락으로 꾹꾹 찌르면서 무슨 병이 있어서 꾹 누르면 들어갔다가 이 피부가 천천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 이렇다? 그러고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옆에서 한참 있다가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반에 핵인싸 같은 거예요. 반장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반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친구가 그 친구더라고요. 힘도 세지 않고 키도 크지 않았는데 뭐 얼굴은 좀 그래도 생겼었어요. 제 기억에. 근데 마음을 먼저 열고 다가올 줄 아는 그런 아이였기에 그 반에 실질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 때문에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다가갈 줄 아는 이 환대의 리더십만이 이제는 전도의 능력인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가재 눈으로 보는 이들이 늘어났죠. 그러나 그들의 처지도 배려하자고요. 먼저 마음을 열고 그럴 만도 하다 하면서 그 처지를 헤아려 준다면 교회는 다시 한번 좋은 공동체고 성도들은 의지할 만한 이웃으로 인정받게 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섬김의 리더십이 되는 거고 주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솔틴의 리더십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받고 있는 훈련은 친절과 경청의 훈련이에요. 친절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타인을 향한 관심과 이해, 격려의 표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타인에 대해 예의를 갖추는 것, 예의를 갖추는 것 그거예요. 그리고 가장 예의를 갖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 경청인 겁니다. 바로에게 갑자기 잘려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이 두 보좌관이 꿈을 꾼 아침에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묻죠. 어째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묻고는 그들의 꿈 얘기와 거기서 비롯된 염려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가만히 따져보면 이만한 사랑의 행위도 없어요. 다 같이 감옥살이하는 주제에 마음을 열고 한 사람, 그 꿈도 서로 다르대잖아요. 이 사람의 꿈 얘기도 들어주고 이 사람의 꿈 얘기도 들어주고 마음을 기울여서 해석해주고자 애쓰는 것. 이게 사랑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건 서로에게 관심을 베풀고 귀담아 들으면서 마음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면 그다지 달갑지 않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친절을 베풀고 경청하는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숙한
선교의 공동체의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친절과 경청은 어떤 관계라도 유연하게 해주는 능력이 되죠. 원만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의를 갖추어서 서로에게 관심을 표하고 서로의 말과 행동을 인정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죠. 요즘 개인적으로는 대선에 나선 분들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실망하고 있어요. 다들 자기 말만 하는 것 같고 서로 듣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의도 없고 경청도 없지 않나 싶고요. 이들이 정말 국민에게 경청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우려가 됩니다. 가끔 가족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 원만하지 못한 관계로 고민한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예의가 부족해서 그리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예의 없는 관심의 표현은 공동체 안에서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본인을 제껴놓고. 이것 때문에 공동체와 멀어지거나 떠나버린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예의가 빠져버린 관심은 폭력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고 무엇이 친절일까 경청일까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도 돼야 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고 마스크 쓰면서 예배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들이 있어요. 말은 좀 그만하고 귀를 열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아니겠나. 이것도 1년 반이 넘다 보니까 마스크 쓰고도 많이 잘 떠들고 사는 것 같아요. 듣기보다. 잘 들을 수 있고 그 들음으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원만한 관계의 출발이 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내면에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숨어 있다는 소리를 하죠. 현장을 살았던 테레사 수녀도 사람들이 정말 갈망하는 것은 빵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더라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셉을 보니까 친절과 경청이 바로 솔틴으로 살고 세상의 소금이며 어디서든 복이 되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의 필수 덕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윗사람이 되느냐 아랫사람이 되느냐 어떤 이름 있는 직함과 직분을 갖느냐 하는 것은 이런 리더십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자리에서든 그렇다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다 동의를 해주고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의를 갖춘 관심과 경청으로 세상의 솔틴으로 다시 서는 거죠.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훈련돼야 합니다. 그래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적인 리더십을 제대로 갖춘 공동체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겸손의 훈련을 지금 요셉은 받고 있어요. 꿈 얘기를 듣겠다고 하면서 요셉이 했던 말이 있죠. 8절에 후반절에 나오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겸손의 표현이에요. 사전에는 겸손이 자만심, 거만함, 가식이 없어 보이는 것 또는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종종 이 겸손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나치게 사양하고 삼가고 수동적이고 날 동정해 주세요 하는 게 겸손이라고 여겨지는 부분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연약할 때 주눅들지 않고 강할 때 자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가치관이나 도덕성에 부합하거나 옳은 일이라고 판단될 때는 사자 같은 용맹함과 들소 같은 추진력을 보이기도 하죠. 굳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여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을 지니고 살게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을 보세요. 괜히 자기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당신들 같은 고위직 사람들과 사귈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이런 소리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꿈 얘기를 해석해 주겠습니까? 이러지도 않아요. 꿈은,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잖아요.
자신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모습이 부러울 뿐입니다. 스스로 인생일 뿐임을 기억하고,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자비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면서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겸손이죠.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의 말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은 그 위대함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발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그들이 겸손한 이유이다 했어요. 내게 무엇이 있다고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함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서 세상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또는 위드 코로나에 필요한 선교적인 리더십은 이런 겸손과 경청하는 친절, 그리고 마음을 여는 환대의 마인드와 실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신다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최선을 다하여서 환대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리라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꿈을 해석을 잘해주고 나서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 앞에 불러주기까지 또 2년의 세월이 지나가야 했어요. 언제 무엇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2년 동안 요셉은 꾸준히 연단되고 훈련받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 그래서 선교적인 리더십이라는 날개를 갖추고, 비록 벼랑 끝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이 밀어버리실 때 날 수 있었다는 것. 요셉의 생애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코로나 팬데믹 막바지 우리도 벼랑 끝에 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다시 날아오리라는 희망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이런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솔틴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평강과 전도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